한 신문에 작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명품 가방과 이제 짝퉁 가방의 구분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가방을 메고 가는 동안 비가 올 때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비가 오면 자기가 진짜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방을 이렇게 품 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숨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싸면서 지나가는데, 짝퉁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비를 가리기 위해서 머리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라는 것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도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성도, 명품 성도와 짝퉁, 가짜 선도도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거룩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을 때 모두가 다 힘들고 또 아프고 괴롭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비를 피하는 용도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비난을 받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이 진짜가 아닌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인내한다라고 하면서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말자라고 하면서도 제일 먼저 앞장서서 다투고 수근수근하는 것이 이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때문에 기독교는 행함이 있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겠지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유익도 없고 구원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을 보고 야고보서 2장에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는 이 말을 보면서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하면서 폄하하였습니다. 지푸라기라는 게 뭡니까? 이게 가볍고 쓸모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쓸모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말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이신득의라는 사상을 따랐는데, 이 야고보의 말씀은 신앙의 실천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신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이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그 행위를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끔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자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하면서 야고보의 말에는 전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신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래저래 조롱거리가 되고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참되고 진짜 명품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고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할 참된 명제로라고 우리가 알면서 오늘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러한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서두에 관한 말씀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형제에서 종으로 변화된 성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에서 종으로 변화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서신서는 저자가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를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야고보서라는 성경의 이름이 된 것인데요,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은 사실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해도 4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나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동생을 야고보, 그 야고보를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동생인데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야고보는 이 형 예수를 따를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지만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이 있고 또 여러 명의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들의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4명의 남자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유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은 시점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보통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혈육이라고 해가지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혈통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목사이고 부모가 장로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요, 개개인이 받는 겁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유전으로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을 어떤 면죄부를 사서 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로나 선행을 가지고 한다라고 부모의 선행을 통하여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한 사람에게 이르는 것인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이렇게 심플한 간단한 복음을 듣고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어주는 약속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심플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심플하게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길게 전해봐야 한 10분입니다. 아니, 이렇게 짧게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전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이 그렇게 값싸고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매우 간결하고 간단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간결한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향한 구속사를 행하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작정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과 죽음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에 대한 성취를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복음에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심플하고 간결한 말씀을 전하지만 그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결하게 전하는 게 주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한 사람이 변화받는 것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간결하게 전하도 그것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 바꾸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다만 그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 3절과 4절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서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만나 마치 도마와 같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의 상처를 만져보고서 보아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야고보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가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보다 늦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러나 바울과 같이 온전하게 그 삶이 변화되었으며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이 유대인들이 너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 야고보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동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따랐고 그러한 오직 믿음의 바탕 위에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이란 결국 여러분,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할 만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삶도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 가족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놀랍게 보고 따를 것 같은데 야고보는 그 자기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짐으로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는 가족으로서의 예수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의 종이라 부르며 그의 삶에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받아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하여서 야고보서의 말씀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제는 그분의 종과 같이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서신서는 저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쓰신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흩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우리는 흩어져서 살아가는 믿음의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흩어졌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지나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북쪽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폐허가 되는 가운데 그 바벨론을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항복하는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면서 70년의 시간들을 외국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때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고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흩어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500년 동안 지속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핍박하여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로부터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방까지 흩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PPT를 한번 보시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복음이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라는 뜻은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스데반과 같이 조롱과 핍박과 오해를 받는 처지에 놓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격려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첫 번째 말씀이 2절 말씀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배경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하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고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을 살 때 잠시 거주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고보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표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행실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국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리안들, 한국 사람들 보면요, 이런 이 PPT를 보면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전 세계로 지금 이민자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나라 백성들입니다.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국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거주하게 된 그런 발달 과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표지가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잘 정착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오늘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되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세상에 얽매이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흩어져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천국 백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신서를 읽을 때 저자도 알고 이것을 받는 사람도 알지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인사말이 나와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문안이라는 것은 물론 서신서의 단순한 인사말일 수도 있으나 뒤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샬롬을 저들에게 전하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흩어져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너희를 위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살아간다라는 이런 표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가족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흩어져 살아가면서 개개인마다 다 받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핍박과 박해도 있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다 보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실패를 당하고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저 불신자들은 다른 사람을 탓해요.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신자는 그러한 불신자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누구처럼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을 해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환난 중에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따르도록 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라, 이것은 야고보가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위로의 말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니, 내가 사람으로부터는 위로를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내 시험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가 정말 아는 순간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너희가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기라.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며 행함으로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고자 라고 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경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돌아보는 것이 경건 생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명품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요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진정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먼저 미리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주후 62년에,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하시고 얼마 되지는 안 된 후에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 주 대신 예수의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는 단순히 행함의 책이라고 하면서 마치 율법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자들의 모범적이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그런 책처럼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마치 복음과 관련 없는 행위를 말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산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다 감사하고 다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손길이 눈에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학창 시절에 그 독일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가면서 노래를 하면 그 어른들이 볼 때 그들에게 이렇게 용돈을 준다 이렇게 합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 나와서 이렇게 그들에게 뭐 학비를 주든 용돈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제 루터가 이제 자기도 이제 노래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자기가 좀 노래를 좀 못 불렀나 봐요. 근데 지나가는데 한 창문에서 건장한 남자가 자기를 째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 문을 열고 자기를 쫓아온다라는 겁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쫓아와서 혼내려나 보다 막 하면서 도망가는데 결국은 붙잡혔는데 이 사람이 자기 손에 이만한 돈을 들고 자기에게 건네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세상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아름답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하면 이렇게 오해하며 살아가요. 할 수 있는 일들도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삶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고 우리 입술도 변하고 삶도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과 오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앞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